8장 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서 그들이 사랑하며 그들이 살아있을 때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그 빛을 쪼이게 한대. 이 왕들의 뼈, 귀족들의 뼈, 이런 사람들의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를 무덤에서 다 꺼내놓은대.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래가지고 땅에다 쭉 흩어놓으면서 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섬기느라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순복하면서 구하고 경배하던 해와 달과 뭇별 아래서 실컷 섬겨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진짜 감정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근데 바벨론 군사들은 왜 이것을 꺼내느냐 하면, 바벨론에서 온 군사들은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은 또 데려가고,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 것은 다 꺼내가지고, 왕들은 옛날에 보면은 소장품 같은 걸 많이 넣어놨잖아. 귀중품 같은 걸 넣었잖아. 예전에 도굴꾼들 있잖아요. 왕릉, 가가지고 왕릉 몰래 파가지고 거기다가 보석 이런 거 소장품 갖다 넣어놨나 싶어서 훔쳐가는 도굴꾼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서 혹시 소장품, 왕이 죽을 때 뭐 좋은 귀중한 그런 거 넣어놨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도 다 가져가고 싶어서 다 꺼내놓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거나 또 데려가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이 생전에 그토록 섬기던 1월 성신 아래서 뼈다귀가 돼서까지 한번 실컷 계속 섬겨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사랑하며 그들이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그 빛을 쪼이리니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그 뼈가 다시 거두어서 무덤에 넣거나 땅속에 묻히거나 못하고 그 지면에서 없어져 버릴 거래요. 예, 없어져 버릴 거고 이때에 바벨론 군사들이 왔을 때에 막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약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아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얼마나 고달픈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거예요. 계속 지금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때에 이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서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똑같은 그 시기에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간 것은 BC 597년 2차 포로가 갈 때 여호야긴 왕과 그 가장 많이 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때. 많이 끌려갈 때 그 에스겔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그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야. 에스겔이 한 30살 됐을 때. 예.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참혹할 때잖아.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그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게 나라가 좀 있으면 망하는 거야.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야. 거덜나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가고 나서 10년 만에 나라가 끝장이 나요. 예, BC 586년에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586년에 나라가 끝장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8장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이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은 떠나가서 돌아오지도 않아. 예. 엎어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새나 짐승들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는다. 이게 새나 짐승만 또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래 한탄하시는 거죠.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도 없고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같이 그냥 그 길로 직진만 하는 거야. 이 유다인들이. 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반구는 산비둘기, 들비둘기를 말한대요. 그런 제비와 새,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새만 또 못하다. 그런 얘기죠. 예.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뜻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아무 지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이룬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음식을 마음대로 지금 사모님 들어보니까 음식을 되게 절제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야. 저는 예. 아무리 누가 많이 줘도 내가 먹는 양만 먹고. 네, 예.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지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먹는 대로 내가 건강해지는 거야. 아니 독약 마신다고 살아요? 아니 살죠. 죽잖아. 그렇죠. 예, 그걸 알아야 돼요. 맞아요. 예. 기도하고 나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천만의 말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독약 먹으면 사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미신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도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 전답이죠. 밭과 땅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이 넘쳐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 이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평강하다 하나님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괜찮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는데 예. 심상히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예사롭게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도 이 거짓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도 부끄러워했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을 피하자. 거기 좀 잘못 번역됐어요. 멸망하자 그렇게 돼 있죠. 멸망을 피하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어. 그리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냐.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나 어디로 들어가서 멸망을 피하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말이 부르짖음이 달리는 말이에요. 여기에 16절에는
달리는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의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바벨론이 오는 바벨론 군대가 오는 말들의 소리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께 마술의 마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자,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것은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거든요. 레위기를 재해석한 책이 신명기인데요. 레위기 26장에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는 내용이 26장에 있어요. 신명기에는 28장이 있어요. 그 내용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도 복을 받고 저렇게도 복을 받고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되겠지만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저주를 받는데 7배나 받는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나라가 망해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예수님 오신 뒤에 70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망해요. 로마 때에. 예, 그게 완전히 불타버려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잖아요. 이게 너무 화려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거예요. 그게 AD 70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실제로. 예. 예수님은 서기 한 30년 무렵에 가셨잖아요. 예. 자, 이런 내용을 듣고 나니까 선지자가 번뇌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번뇌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비유도 있어요. 비유도 많이 있지만 다 비유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는. 문자 그대로. 여기서 말한 대로 망할 것이다. 망했어 실제로. 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번뇌예요. 아,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렇게 이제 망하게 해놓고 나니까 예레미야 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도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진멸해 놓고 나시니까 하나님도요 그것을 보고 놀라고 충격에 사로잡히시는 거야. 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위항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오른쪽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단강이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전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를 차지했어요. 요단강 동쪽이 풀이 무성하니까 루벤 지파가 우리는 짐승이 많으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이 풀이 많은 쪽을 주세요라고 해서 모세에게 받은 땅이 요 길르앗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초도 많이 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 약초, 유향 이런 것이 많이 나는데 이 유다의 백성들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약초를 가지고도 치료할 수 없는가? 치료할 수 없지 뭐. 예, 이렇게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의사가 있지 않은가? 의사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는가?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인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를 이렇게 완전히 멸절시켜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길앗의 유향을 가지고도 이 유다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의사가 있지만 고치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9장 1절에는 우는 것밖에 없어.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는 것밖에,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우는 것밖에 없어.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므로다. 자, 이때쯤 돼서는요 하나님도요 그냥 좀 광야 이런 데 가서요 좀 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쉴 곳을 머무를 곳을 얻을고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백성을 떠나가서 그 행음한 자의 패역한 자의 무리인 그 백성을 떠나가서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좀 쉬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에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뇨.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바로 얼마 전에 하박국과 스바냐가 있었어요. 그때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잠깐 동안 한 것 같아요.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숨겨주실 것이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이름 뜻이. 어디로 숨겨주시냐? 바벨론으로 너희를 숨겨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미친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굴에서 나와가지고 막 온 세상을 난도질을 하는 거야. 그 난도질을 할 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호랑이 굴이야. 호랑이 굴이 사기장. 그렇죠. 그 호랑이 굴이 바벨론인 거야. 호랑이 굴에 넣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말 자체가. 어디로 숨겨주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그 호랑이, 그 범, 그 무서운 용맹스러운 그 짐승의 그 우리로 들어가면 살아. 근데 바깥에서는 남아남지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막 적응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나라가 바벨론을 쳐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 가장 강하니까. 미국에 간 사람들이 미국을 쳐들어오는 나라 없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에 있으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게 바로 그러니까 스바냐서, 하박국서, 예레미야서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그런데 하박국이나 스바냐는 잠깐 사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혼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없어.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없어. 예.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울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지금 예, 여기 보면요.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그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 지구촌의 하나님의 대사관이야. 그죠? 사모님 제 얘기 잘 들으시면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어. 그 당시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대사관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야. 예, 그죠?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 개 나라, 그거 성경책도 귀할 때야. 그때는 성경책이 각각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성경책도 많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었고, 그런데 성경책 안 봐. 예,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오염돼 있어요. 인류 역사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을 하지 말고 가능한 문자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계시록까지를 끝내줘야 돼. 끝내줘야 돼. 예. 이게 자꾸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영적인 해석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꼭 역사와 과학을 같이 공부해야죠. 예. 그 다음에 저기 9장 23절 보겠습니다. 9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9장까지밖에 못하겠다. 9장 23절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자, 여기 보시자고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오로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예, 그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그 나 여호와는 인애는요, 사랑과 친대돼요, 사실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어질다, 사랑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loving kindness, 예, loving kindness죠. 예. 이 사랑과 친절과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복받을까? 어떻게 복받을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 그런 걸 저도 생각을 하죠. 이게 좀 가르치기만 하고 나는 삶이 또 엉망이니까.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는 그래요. 이렇게 말씀,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그거 율법을 딱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예, 두 가지잖아.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출애굽기에 나와. 출애굽기에 10계명에 나와요. 하나님 사랑 2계명에 너는 어떤 형상도 비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거 섬기는 거 그건 내가 미워해. 죄 없다 아니해.
근데 하나님이 워낙 바라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 가서 내가 천당 가려고 믿는 것보다는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녀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야? 예, 나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녀 복 받고.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십계명이 10계명, 2계명이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잖아. 어떻게 사랑해야 돼? 말씀을 지켜야지. 예. 그러니까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가서 막 뽀뽀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껴안고 뒹굴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신이잖아. 네. 그것을 어떻게 사랑해? 말씀.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계명,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야. 아멘. 예. 근데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사랑하면서 지키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계명은 지켰어요. 근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의 종자들이라고 그랬어. 맞아요. 사탄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라고 불렀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 예. 물러가라. 마귀 새끼들이라고 불렀어. 사랑이 없이 계명만 지키는 건 마귀 새끼야. 예. 사랑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야. 예.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되잖아.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그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되 정의롭게 하고 인애, 사람을 상대할 때 러빙, 카인드니스, 기왕이면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건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피해 주지 않고, 예,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고. 성경에 이 인간 사회에서 해야 되는 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세 번째는 약자를 보호해 줘라. 예,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해 줘라. 그거예요. 아멘. 예,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예, 정치는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하고 인간 사랑은 바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사랑과 그 친절을 가지고 하되 억울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 사랑인 것인가. 제가 이제 러빙 카인드니스인가. 그 두 가지를 하시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레위기 한 권만 딱 지키면 끝나요. 아멘. 예. 그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자연히 또 구원도 받죠. 네. 예, 영원 구원도 받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하고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는 하고 지날 건데요. 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야. 그것을 너무 좋아해.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이 생길 때 유럽에서 이게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 이렇게 보통 알잖아. 그거 알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또 그 유럽에서 도둑놈들, 쫓겨난 놈들, 불량자들도 많이 왔어. 청교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법을 만들 때 이제 전부 이게 이제 그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역을 정했어. 예.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뭐 성경에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있어? 이러면서 지역 이름을 정해서 미국에도 고센 대학이 있대요. 그 이집트에 있는 고센 대학 이런 게. 근데 미국이 독립한 지 지금 한 몇백 년 되잖아요. 그렇게 길진 않죠.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독립선언서를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썼는 것 같아. 예, 근데 그 독립선언서가 굉장히 좋은 말로 돼 있어요. 만인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태어났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그렇게 나와. 만인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태어났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요? 예, 만인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태어났다. 지금 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 인애, 정직을 사랑하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예, 그런데 이때 만인은 백인 남자만을 말하는 거야. 그 당시에. 여자는 포함되지 않아. 흑인도 포함되지 않아. 인디언도 포함되지 않아. 예, 그때 그 당시에 만인은 백인 남자만을 말하는 거야. 예, 지금에 와서 보면 안 맞죠?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안 맞죠? 그때는 엄청 위대한 것 같았지만. 그래서 이제 500년이 지나서, 아니, 몇백 년 지나서, 미국에, 그 당시 참, 몇백 년 지나서요. 그 당시 미국을 발견한 사람이 컬럼버스였죠.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 컬럼버스였는데,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인가? 네, 1492년인가? 그럴 거예요. 1592년이 임진왜란인가? 그러고. 그렇죠? 몰라. 헷갈리는데. 1592년 임진왜란, 1492년이 신대륙 발견 아마 그런가? 근데, 그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요,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이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이렇게 베링 해협을 따라서 여기에 이제 아메리카가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동으로 가서 이 아메리카를 발견했거나 아니면 저 서쪽으로 가서 이걸 발견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이 아메리카를 가려면 이게 하와이를 지나가지고 바로 LA로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베링 해협을 건너는 거예요. 저번에 잠깐 어디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유럽이야.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지중해죠. 그리고 밑에가 이제 아프리카야.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이제 아시아야. 아시아인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베링 해협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거잖아. 예. 이게 이제 여기가 중동이죠. 중동에서 여기까지를 아시아라고 그래. 예. 그래서 이쪽은 서쪽이잖아. 유럽에서 볼 때 이게 중간 동쪽이야. 우리가 끝 동쪽이야. 그래서 우리를 극동이라고 그래.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극동이야. 마지막 끝, 동쪽 끝. 여기는 중간 동쪽이야. 이쪽 유럽이 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동이라고 그래. 중간 동쪽. 자, 그런데 여기는 백인들이 살아. 야베 족속. 여기는 주로 흑인들이 살아. 함 족속. 흑인들은 여기까지도 살아. 여기 바벨론까지도. 요렇게요. 이 가나안도 요 흑인 족속이야. 여기 함 족속. 이 셈 족속, 우리가 셈 족속인데 여기서부터 동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셈 족속이. 그러니까 우리는 셈족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인도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 베링 해협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가 된 건데, 자, 그런데 여기는 흑인이 살아요. 여기는 인디언이 살아요. 그러니까 인디언도 헷갈리면 안 돼.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디언하고 닮았어요. 예. 이 인디언들이 몽골 반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럼 우리가 몽골 반점 있잖아. 몽골은 여기야. 여기를 거쳐서 온 거야, 우리가. 몽골 요 아래 알타이가 있어. 근데 여기쯤에 우랄 산맥이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쳐서 와서 우리를 언어를 아랄 울타이 어족이라고 그래. 우리 언어를. 그러니까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을 거쳐서 우리가 온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영어를 배우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랑 서로 닮은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 핀란드 사람들이야. 우리는 영어를 배우기 힘들어.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기가 쉬워. 예, 이 발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DNA, 이 생물학적으로 DNA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몽골을 지나오잖아. 몽골 반점이 있잖아. 이게 이 사람들도 몽골 반점이 있다는 거야. 또 우리랑 닮았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영국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 유럽에서 백인들이 왔잖아. 예. 여가 영국이야요. 이렇게 섬나라.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 이제 흑인들, 인디언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노예로 삼아. 예, 노예로 삼는데 흑인도 잡아와가지고 노예가 돼. 백인도 잡아와가지고 노예가 돼.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은 노예가 안 돼. 워낙 자유, 평등 사상이 투철해서 노예로 살지를 못해. 죽어버려. 절대로 안 살아. 저항을 해서. 못 살아. 인디언 정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이 인디언들이 세잖아요. 절대로 노예로는 안 살아. 노예로 만약 살았으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고 살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노예로는 안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예. 인디언들을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금을 걸어. 인디언 하나 잡아오면 상금 얼마씩 주는 걸로. 그러니까 인간 사냥을 해버린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그 미국의 원죄가 엄청 커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인디언들을 다 청소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 수천만을 죽인 거야. 수백만을 죽였든지 수천만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컬럼버스가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의식이 있는 양심이 있는 학자들은 컬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비극 중에 비극이다. 악 중에 악이다. 그렇게 평해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서 이루는 게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예, 양심 있는 학자들이. 그 사람이 미국의 하워드 진, 노암 첨스키 이런 사람들, 이런 학자들은 컬럼버스 신대륙 발견 비극 중에 비극이요. 악 중에 악이라는 거야. 그동안 컬럼버스를 영웅으로 추앙했지만 그런 것도 기독교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무슨 자유로 수백만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자유가 누가 있어요? 인간을. 그래서 미국의 원죄는 굉장히 큰 거야. 예.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전통이라든지 이거 관습이라든지 그렇게 얽매가지고 자꾸 사리를 판단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물을 봐야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마 이제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9장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